여호수아의 길 첫 번째,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절 이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고 거침없는 시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이제 저희는 부활절을 보낸 후에 주일 첫 주일부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의 삶을 이제 마치고 더욱 깜깜한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했던 여호수아의 신앙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더욱더 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경제, 사회, 또 정치, 문화, 이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가는 이 변혁의 시대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그 시대를 찾아가고 또 개척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날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구도 가지 않은 그 개척의 땅에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첫걸음을 떼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나라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억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보았고요. 또한 결코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홍해, 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처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뒤에서 목끝까지 쳐 들어오는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또한 직접 목도했지요. 그렇게 역전과 반전의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방을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자유는 머릿속에만 있고 입으로만 외치는 자유와 해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자유와 해방을 허락받고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 앞에 주어진 그 자유의 땅에는 낮에는 그늘 하나 없는 곳에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리쬐는 그 햇볕의 공포가 있었고요. 밤에는 추위와 어둠의 고통 속에 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박는 착취와 억압은 없었지만 다른 환경으로부터 그들은 또 다른 노예와 종살이를 하는 듯한 삶을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또한 광야길에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고요. 그 자체가 창설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신, 마음, 입으로는 자유, 해방을 말하고 상상했지만 실제 그들의 현실의 삶은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비슷하지요. 막 믿음을 가지신 분들, 정말 예수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기도, 찬양 더 하고 싶어 하고요. 예배 더 드리고 싶어 합니다. 막 신앙생활 하신 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기성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책도 사보고 교육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같이 대화도 해봅니다. 그렇게 알게 된 예수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지식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머리로는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요한, 사도 바울보다 더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생각이 하루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입으로는 그 복음,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하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만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의 신앙이라고 하면 사실 긍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만나처럼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신앙을 만나의 신앙 보통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 주신 만나를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자유와 해방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진정한 우리의 만족과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하루 주시는 그 만나, 하루 주시는 그 메추라기에 감사하는 것에 머무는 신앙을 사는 것, 저는 오히려 그것이 만나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자가 되었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니 사람들이 모여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만드는 잘못을 범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루밖에 되지 않는 만나를 자유의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모든 자유와 해방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으러 그 땅에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자유의 유통기한을 붙들고 그 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의 삶을 살아갑시다. 종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하루 그 만나를 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내 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 와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저희는 교회 와서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까지 와서 경쟁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의 진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곳에 있지요.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것으로, 그 자유로 교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그 자유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유로 더 사랑해야지요. 그 자유로 더 베푸는 자 되어야 하고요. 그 자유로 내 것을 버리고 나누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유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드는 능력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유 때문에 죽음의 땅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극복하고 그 거대한 장벽과 같은 홍해를 뛰어넘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만나 하나에 만족하며 사는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홍해까지 건너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까? 그 만나 하루 유통밖에 되지 않는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만나 그 저 너머의 영원한 자유와 해방의 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충분해. 하루만 먹는 만나면 충분해. 메추라기면 만족해. 모세가 바위를 친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거면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광야의 삶에 만족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진짜 자유와 해방의 땅에 나아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씀의 책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가자, 앞으로 나가자,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말씀 첫 구절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첫 구절에 죽음의 어둠과 그늘진 것을 이야기할까? 그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해온 것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과 이후의 단절과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곧 여호수아서는 독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심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이 여호수아서는 이전의 모세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의 확장된 의미는 이제 광야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 하루의 유통기한밖에 되지 않는 그 자유의 만나를 먹는 시대, 메추라기를 먹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에 그저 누군가를 의탁하고 의지하는 삶에 사는 광야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메시지지요. 따라서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서의 출발의 의미는 출애굽 이후로 머리와 입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자유와 해방의 삶을 이제는 실제 그들이 살아갈 땅에서, 그들이 개척할 그 땅에서, 그리고 그들이 만날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 온몸으로 자유의 삶을 살아낼 증명될 그들의 삶의 역사의 길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단순히 성경 구절 몇 구절로 서로 사랑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모두 용서하십시다 라고 하는 종교적 성인이나 종교적 성직자들이 되어야 따를 수 있는 경전의 외침만을 성경의 말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필요할 땐 그런 말씀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에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면 다 돼, 기도면 다 돼라는 정형화된 신앙의 방법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적혀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밤마다 으르렁거려서 달려드는 광야의 맹수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보호주의자야. 그 맹수 앞에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수 있습니까? 맹수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물어뜯고요, 잡아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그늘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점점점 그 검은색의 물감이 퍼져가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 가운데 나만 착하면 돼, 나만 하얀색이면 돼 라는 것에 여러분 그 하얀색을 버텨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늘져 가는데 그 가운데 나만 촛불 켜고 성냥 하나를 켜면서 나만 잘 빛을 비추면 돼 라는 것이 정말 신앙 맞을까요? 아니지요. 맹수가 오는데 맹수 당신도 사랑합니다 하면 잡혀 먹힙니다. 검은 물감이 점점 퍼지는 곳에 하얀 물감으로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해도 끝내는 검은 물이 우리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런 현실에서 맞서 싸워야 하고 맹수로부터 우리는 이겨야지요. 누군가 잘못된 방법과 욕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때로는 결심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인을 찾아 참된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모세의 죽음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연결과 단절, 과거와 내일, 공감과 거절에 대한 현재 우리 교회와 신앙에 매우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이전에 다져놓았던 아주 단단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 그 기반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의 이 복음의 가치를 다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의 이 공동체의 활력을 다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성찰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물론 말씀의 문자 몇 구절을 붙들고 가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현실적 신앙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모세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이전의 모세의 오경과는 다른,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신앙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 첫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1절 다음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삶의 방법론을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입니다. How to. 두 번째는 누구와 함께, with whom.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for what. 이 세 가지를 이 한 구절 말씀에서 주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how to, 어떻게 대한 말씀 한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삶의 방법론의 첫 번째는 일어나 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2절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요. 2절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서술어만 뺏어보면 그 서술어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와 해방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옵니다. 하늘의 천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그곳에 내려올 때 그 물이 흔들리면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에서 치유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너도 나도 자리를 펴고 거적을 깔고 그 못이 천사가 내려와 못이 흔들리기만 바라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도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 그 38년 된 병자가 대답한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저 신비의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계속 38년 아픈 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남 탓하고 있습니다. 남 탓.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 못이 흔들리면 내가 들어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도 저를 그곳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말로만 낫기를 원하는 것이죠. 38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거기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의 의미는요, 이 사람은 행동한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몇 년 여기서 기다려서 그 못에 못 들어갔다면 의사도 만나보고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나 스스로 건강을 찾아볼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나아보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실천한 적이 없는 자이죠.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지 마세요. 이 사람 고쳐주지 마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들으셨는지 그런 생각과 더불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아픈 것들을 헤아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어떤 말씀과 똑같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자유와 해방의 땅에 들어가고자 단호하게 결심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일어나 가라 그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저는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면 돼,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그 말씀 몇 구절만 붙들면 돼 라는 정형화된 신앙 너머에 있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가라 라는 말씀은 치유와 결단의 말씀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자립해라. 너 자리 38년 동안 피 흘리고 고름이 묻어있고 네 자리가 그곳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치워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네가 들고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라, 행동해라. 38년 남 탓,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제 너가 실천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누가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남 탓하고 있지요. 이에 예수님은 어르고 달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랑으로 그래 힘들었지 내가 너 사랑한다 하지 않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말씀 주시는데요,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스스로 너 고통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추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을 때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고통은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병자로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변명, 책임 전가, 남 탓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에 40년 훈련을 시키실 때 왜 하필 제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익숙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땅 앞에서 용기 없게 메뚜기처럼 저희를 만들고 그렇게 느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 연동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너 스스로 너의 자리, 너의 고름과 피가 묻어있고 너의 38년의 모든 고통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거적을,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치워달라 하지 말고 너가 들고 일어서 너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 그곳으로 뛰어들어라. 너의 문제를 툴툴 털고 일어나라. 내 아픔도 내가 짊어지고 일어서라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내 질병, 내 상처, 내 아픔,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내가 지시한 그 자유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저 가라. 그 치유와 회복과 구원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시겠다, 치유해 주지 않으시겠다, 도와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여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처럼 어떤 시련과 고통에도 모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웃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는 모습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일어나 가라. 이제 일어나 가라. 여러분 문제 앞에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남 탓할 것, 책임 전가할 것, 변명할 것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허물이라도 들고 일어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강한 용사로 다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자유와 해방의 땅임을 믿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일어서십시오. 당당하게 그 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일어나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